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는 참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고, 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되어지는 거지요. 관심을 둘 의미도 없고, 그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조차도 할 이유도 없는, 말 그대로 쓰잘데기 없는 그 소리인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어진 그들에게 이건 기쁨의 좋은 소식,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도가 길도자, 그래서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이 원어의 그 모습에서 보면 길이라는 그 단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건 말씀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겠다, 이렇게 일한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17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팔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파고 나는 누구파고 나는 누구파다.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팔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아닌가 싶어요. 끼리끼리, 이 끼리끼리 문화가 우리들의 사람들의 모습, 생활, 그 현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한다 할지라도 10명이 모이면 그 10명 속에서 서로의 어떠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지고, 또한 수준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비등한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모여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우리는 끼리끼리 문화가 성행하는 사회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잘못됐다 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그러한 문화가,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방향성, 그 방향성에서도 그렇게 분리되어지는,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또한 난 예수님파야, 난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 그래서 그 바울이 단호하게 그것을 책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더냐? 결론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다라고 말씀을 그 바울은
그것만 전했었고 그것만 외쳤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길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진리였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알아듣는 그러한 방향성, 내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네?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맞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쪽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나는 어떤 목사가 내 마음에 쏙 들어,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떠한 목사가 난 또 마음에 들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성향을 따라 말씀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그 모든 모습을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을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일, 어떠한 그 형식적인 이 표적, 그 표적을 보이는 그러한 일에 그 모습에 있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상 하나님 앞에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자신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증표,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상 그 하나님 앞에 그 표적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그 증표죠. 내가 이러하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통해서는 그냥 보여지는 그 모습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는 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표적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받은 은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이 18절 말씀을 명확하게 더 확실성 있는 모습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표적 보여주기 위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은, 나를 택해 주심은, 그 바울을 택해 주심은
이 표적 보여주시기, 표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을 행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뭐라 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모습을 주신 이유는 이 표적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적은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나를 살릴 수가 있다. 표적은 나를 살릴 수 없으나 복음은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이 표적을 나타내 보이는 그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위하여 택함받은 것이 아니고 보냄받은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해 주셨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스타우로스의 말씀,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 십자가, 이게 표적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표적이에요. 이거. 그러므로 이 예수 십자가를 표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살아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또다시 이 예수 십자가를 복음으로 알아듣는 그는 살아날 수 있다. 똑같은 모습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떠한 모습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어떠한 모습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말씀이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말씀만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고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 살아날 수 없고 살아날 수 있고 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이게 약속이다. 예수 십자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하심이 누구에게, 나라는 나에게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이 예수 십자가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하심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십자가, 이 약속이 나에게 보여져야지요. 나와의 약속이 이행되어야지요. 하나님은 약속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나는 그걸 약속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약속이라는 것은 쌍자 모습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어느 한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이걸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그 모습, 너와 내가 약속하자. 그 약속이 바로 이거다. 그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 그게 내가 약속한 것이고 그 약속이 바로 너와 이루어야 될 그 약속이다. 근데 내가 이것을 이룬다. 누가? 하나님이. 이게 18절 말씀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이 말씀을 그 말씀으로 알아듣게 해주시는 그 못이 뭐냐? 진리의 성령이에요. 이 모든 내용들을, 이 모든 약속, 이 모든 것들을 나라는 내게 알아듣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이 진리의 성령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함께 할 때, 그때 비로소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스테오로스의 그 말씀, 그 십자가의 말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다. 그 약속이 바로 너에게 이루어져야 될 그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이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알아듣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알아듣게 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잖아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이렇게 살아나게 해주셨잖아요. 그 예수를 살아나게 해주셨잖아요. 그 살아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나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실적인 은혜가 나는 나에게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명확하게 인지가 되어지는, 깨닫게 되어지는, 알게 되어지는, 아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되어지는 그 모습. 그게 여기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지 못한다면 이 모든 모습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아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없으면 뭡니까? 아직도 이걸 표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표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그들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뭘 세웁니까? 십자가를 세우지요. 더 높이 어느 교회들보다 더 높게 세우려는 그러한 욕망이 모든 교회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지지 아니한 교회를 보면 저거 교회도 아니야, 저런 데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모두가 다 그 십자가를 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표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에,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안 보이면
거기 구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그에게는 이 십자가가 표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게 표적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걸 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봅니까?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가 어디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신비에 새겨지는 겁니다. 완전하게. 그 십자가는 내 안에 완전한 그 약속으로 새겨지는 겁니다. 그 진리로 내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 진리로 내게 새겨지게 되어지면 그거 뺏길 수가 있겠습니까? 돌에다가 정으로 글씨를 새겼을 때에 그 새겨진 글씨가 없어지던가요?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신비에 새겨지게 되어지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이에요. 영원. 내 육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새겨진 그 말씀은 나를 영원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18절 말씀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 19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게 뭡니까? 예?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고 했어요.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또한 멸하고,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 속에서 이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 지혜는 이치입니다. 이치. 이치. 세상적인 지혜가 바로 씨를 뿌리면 그 씨에서 뭐가 난다? 싹이 난다.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지혜인 겁니다. 이게 세상적인 지혜예요. 이 세상적인 지혜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치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 율법을 들었으면 그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그것이 뭐다? 이 지혜예요. 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을 아주 잘 실천하고 잘 적용했던 그들, 그게 지혜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적인 나의 지혜를 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그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걸 아주 너무너무 잘했던 것이죠. 그 바울 자신도 그걸 아주 너무너무 잘했던 겁니다. 사울의 모습 속에서. 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이거 내가 패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패하시는 건데 뭘로?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 그 예수의 오심으로, 예수의 오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라고 여기며 그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패한다. 더 이상 그거 할 이유 없게 만든다.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일을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표적이라고 보여주신 그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면 표적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표적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그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알아갔어야 될 것인데 그들은 계속해서 이 표적만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표적? 그 예수 오심의 표적을 그들이 보여주셨던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 오심의 표적 또한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지금의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 십자가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를 입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표적만 바라보면서 그거 보고 난 구원받았다, 그것이 내게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다는 얘기지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너희들 도대체 왜 그래? 베드로가 뭐 잘났어? 아볼로가 뭐가 잘났어? 바울이 뭐가 잘났어? 너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의 표적, 그거 보고 너희들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들려주고 있다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 이 선비라는 것은 서기관, 성경을 글로 썼던 그러한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습니까? 모세오경을 외워야 쓸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이 속에 지금의 모습에서는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들, 나도 여기에 포함되겠지요.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 속에 이렇게 표적만 구하고 표적만 바라보고 이치마를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게 곧 세상의 지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든 모습이다.
멸함을 받아야 될 그 모습들이라는 얘기지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것을 넣어두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또한 바울, 또 백이신문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받은 것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전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넣어주신 그것, 예수에게 넣음받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넣어주신 그것, 그 예수에게 있는 그것이 그 바울에게 넘겨진 그것, 그게 전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전도된, 바울에게 있는 그것이 그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것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거 받으면 구원이고, 그거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속죄함을 받는 거고,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그 단어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것 말고, 교회 데리고 오는 것, 교회 수 채우는 것, 이걸 전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수적인 부흥되어지는 것,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는 그런 걸 전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넣어주신 그 구원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 그 진리,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원한 것,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넣어주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자들에게, 또한 바울에게, 또한 마가다락방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한 바울을 통해서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해지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모세 오경이 달리 보이게 되어지며, 시편이 달리 보이게 되어지며,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그 말씀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복음,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것, 나를 아들 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것, 그것만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 받으면 그 은혜 안에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도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넣어주신다. 은혜도 한 가지밖에 없고 말씀도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말씀이 변한다든가 또 상황에 따라 은혜가 변화되는 거 없어요. 오로지 한 말씀, 한 은혜, 또한 그걸 통하여
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들이 된 거예요. 그게 아들. 그게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길이고, 이 한 가지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 유대인들은 말씀을 안다 여기면서 그 표적을 늘 보아왔고, 또한 그들이 구하는 그 모든 모습 위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늘상 보여주셨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10가지 재앙의 그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 홍해 앞에서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 광야에서는 바위가 터져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모습으로 그들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 가나안 입성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갔더니 가나안 그 족속들이 다 멸함을 받는 그 모습을 보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었던 겁니다. 그걸 모세 오경 또 시편, 그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을, 그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고요. 그러므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완성의 그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돼 있었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표적의 모습이라면 그냥 그것만 바라보다가 그거 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표적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나도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모습 위에 산 증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룬 바 되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